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저희들을 십자가 곁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쉼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귀한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이 기쁨의 일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삼육대학의 놀라운 이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이 미국의 철수와 함께 이 탈레반이 다시 점령한 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처 탈출하지 못한 이 아프간인 사람들이 이 철조망 너머 서방 군인들에게 자신의 아기를 들어 올리거나 던져 넘겨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모들의 마음이 절박했길래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만이라도 더 낳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젖먹이 아이를 그 어미의 품에서 떼어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흔히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밀려오면 피하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회복되고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시간을 피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피해 도망하고 숨는 것은 죄인의 생존 본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을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 아나스의 뜰로 끌려갑니다. 그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명의 제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매우 정상적이고 우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자기의 칼에 상처를 입었던 이 대제사장의 종이 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집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더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치 없는 다른 제자가 나와서 그를 이끌어 좀 더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턱을 넘어 조금 들어왔을 뿐이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감추고자 이 제사장의 종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횃불 그 사이에 모닥불 사이에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들은 그가 보기에 당연한 행동이었고,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이 다른 제자가 우리의 눈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잡혔고 그를 죽이기 위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사나운 이빨을 들이대고 있는 그때에 이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예수님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기에 베드로가 겪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그는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는 자신을 더욱더 예수님 곁으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서워 멈춰선 그곳에서 더 깊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겪어야 할 일을 그는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풍이 점점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태풍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일이 됩니다. 근데 이 태풍의 그림을 보면 늘 언제나 이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고 태풍의 핵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태풍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태풍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다라고 여기던 그때에 이 태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언제나 더 크고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피했다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태풍에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가장 안전한 곳, 이 태풍에서 나를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태풍의 눈인 것입니다. 태풍이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눈도 이동을 하고 그 태풍에 휘말리게 되겠지만 영적인 태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딘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숨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아니 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여기 다른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역시나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가슴 아프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에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나 다른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바로 이 말이, 자신을 표현한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단어가 이 요한의 정체성이고
요한이 이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 적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들, 예수님과 늘 가까운 곳에서, 늘 곁에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그는 기억하며 자신을 요한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제자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제자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세상은 그분이 그분 곁에 있으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곁에 사랑하는 제자로 요한은 서 있기를 즐겨한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에게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쩌면 이제는 단순히 제자를 넘어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를 자신이 돌볼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은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도 어떠한 방법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평안과 은혜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교 115주년 관련 일정을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잠잠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침례 공부 중인 학생들이 결심을 통하여 귀한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침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